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연결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여나 오늘 외투를 안 가지고 오셨거나 너무 시원하게 입고 계신 분 중에 에어컨의 이제 온도차로 인해서 추우실 수 있는 분이 좀 계시다면은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라도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여러 말씀들을 봉독할 때에 힘찬 목소리로 읽으면서 체온을 올려보시기를 조심스레 권면드려 보겠습니다. 2006년 영국의 런던 정치경제대학에서 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삶의 만족도를 조사했는데 자신이 버는 소득에 비해 나는 별로 버는 것이 없고 가난해도 행복하다라고 말한 사람들이 가장 많았던 나라는 어느 나라였을까요? 바로 방글라데시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2023년 유엔에서 다시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 방글라데시가 147개 나라 중에 행복지수가 몇 등을 했을까요? 네, 여전히 1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1등을 했습니다. 꼴찌를 하게 되었던 거죠. 유엔에서 설문조사를 했을 때에는 소득뿐만 아니라 물가 상승, 또 부정부패, 정치의 불안정 이런 원인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문명의 발달과 인터넷의 발달로 생활의 기대 수준이 높아지고 나와 이웃을 비교하고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를 비교하게 되면서 행복지수가 낮아졌다는 해석이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시대를 살아오신 분들, 그리고 전쟁을 경험하셨던 분들은 인생의 목표가 일단은 생존이었습니다. 행복지수가 높았던 방글라데시 역시 그 당시에는 생존에 성공했기 때문에 그것 자체에서 행복에 대한 목표에 도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세대에는 생존보다는 꿈을 실현하고 자아를 실현하지 못하면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전쟁이 일어나면 꿈과 자아 실현보다는 다시 생존이 목표가 되겠죠. 어쨌든 지금은 삶의 행복의 기준이 생존보다는 꿈을 실현하고 자아를 실현하고 그 가운데에서 관계에 대한 성공을 행복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메슬로우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심리학자는 인간의 욕구를 크게 5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리적 욕구가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이고 본능적인 생존 욕구입니다. 예를 들면 음식, 물, 자는 것, 공기, 체온 조절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안전의 욕구입니다. 신체적인 안전과 주거의 안정, 건강, 또 재정적 안정, 질병과 재난으로부터의 보호 같은 욕구입니다. 그 다음은 사회적 관계의 욕구가 있습니다. 소속감, 사랑, 우정, 가족, 연인 등 내 사람이 있음에 대한 욕구입니다. 이 부분이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관계에 집착을 하거나 우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존중의 욕구가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존중, 타인에 대한 존중, 나의 명예, 지위 이런 것들이 무시당하면 화가 나는 그런 종류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입니다. 나의 창의성, 개인적 성장, 내가 되고 싶은 나를 실현하는 상태입니다. 누가 보든 말든 상관없이 내가 의미 있다고 느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대와 상황에 따라 또 사람의 특성에 따라 이러한 욕구는 무엇이 높다 낮다 할 것이 아니라
구분 없이 중요한 욕구의 가치들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여기는 욕구가 채워지는 것에 따라 행복의 유무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어떠한 필요와 어떤 결핍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성경을 살펴보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 5가지 욕구 외에도 영적인 필요까지 다양하게 골고루 채워주시는 사역들을 많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소중하고 귀한 내용들이 우리가 가진 성경 속에는 다양하게 많이 있지만 오늘은 그 중에 부분적으로 추려서 성경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셨던 그 순간들을 살펴보고 성경 속에서 성령님의 활동을 알아보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많은 목적과 중요한 의미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찾아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서로를 사랑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의사소통하신 그 결과의 사건이 바로 창조의 사건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일어났을 때에 성령 하나님은 그때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창세기 1장 2절을 우리가 화면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은 즉 성령님은 창조의 순간에 쉬고 계신 것이 아니라 혼돈과 어둠과 깊은 물 위를 다니시면서 질서와 존재와 빛과 땅이 드러나도록 생명이 탄생하도록 암탉이 알을 품고 앉는 그 느낌의 사역을 하셨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혹은 혼돈을 일으키는 그 물을 하나님의 성령의 거센 바람이 제압하면서 창조전에 긴장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성령님은 구약에서 어떤 사역들을 하셨을까요?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도 임하셨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애굽의 왕 바로는 요셉의 지혜를 성령의 임재로 해석했습니다. 우리처럼 마음 가운데에 성령님이 영원토록 임재하셨던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령님은 요셉에게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기능적으로 필요에 따라 임재하신 것으로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는 어떨까요? 우리 출애굽기 31장 2절부터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셀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숲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아멘. 브살렐과 성막 만드는 기술자들에게 임한 성령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오신 오순절의 성령 강림이 있기 전에 구약시대의 성령님은 창의성과 손기술에도 능력을 덧입혀주기 위해 임하는 분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는 이것을 두고 일상 속의 창조적 사역의 성령의 역사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키라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나라를 구하기도 하고 다스리던 사사시대는 어땠을까요? 우리 사사기 6장 3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아멘. 사사기 11장 2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14장 6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14장 19절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아멘. 이것은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토록 거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과 같은 역할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님이 어떠한 임무를 위한 능력을 부여받아서 전쟁과 이방 민족으로부터 구원을 수행하게 하신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사 다음에 이스라엘 왕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던 것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아멘. 사울에게 성령이 임하여 예언까지 했다는데 사울 왕의 말년이 왜 그렇게 하나님께 버림바 되었을까요? 구약 시대의 성령은 한번 들어오면 영원히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임재였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16장 13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 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다윗은 지속적인 성령의 동행하심이 성경에 암시되어 있지만 그건 역시 영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을 통해 이렇게 회개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선지자들에게 임하는 성령은 어떠했을까요? 열왕기하 2장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행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선지자들에게도 일시적으로 자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에게는 직접적으로 성령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진 않지만 성부 하나님은 경륜하신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그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눈에 보이도록 활동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역할을 하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역할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엘리사와 엘리야 같은 선지자들의 여러 가지 기적들은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드러난 사건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미가 3장 8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아멘. 성령님은 구약에서도 창조하시고 계시하시고 인도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사역을 수행하셨지만 개별적이고 일시적이고 선택적인 인재로 나타나셨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성령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셨지만 신약에서처럼 충만하게 부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약의 성령 임재는 우리가 받은 것과 같은 상태인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미리 살짝 보여주는 힌트 같은 그런 그림자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에스겔서 2장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아멘. 선지자 에스겔도 성령이 임했습니다. 올해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 주제 말씀이 사도행전 말씀과 에스겔서 37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5절까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상태, 그때 성전은 무너졌고 백성들의 정체성과 소망은 뼈처럼 말라버렸습니다. 37장 1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이 뼈들은 당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37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망했다. 다 죽었다. 대한민국 망했다. 한국교회 망했다. 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살아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것이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죽어있는 비생명체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넣어서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의 생명의 기운인 하나님의 영을 흙에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잉태하도록 했습니다. 사도신경에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성령은 단순히 불과 같고 비둘기 같은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창조와 생명과 희망과 용기와 질서와 조화의 근원이십니다. 우리 로마서 1장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생명도 성령으로 이루어졌고 예수님의 부활도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면 그분의 삶에 성령님의 사역과 비슷한 사역을 하는지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신앙적인 차원에서는 그의 삶이 거듭남의 열매로 이전의 자기중심성의 가치관에서 모두를 위한, 공공성을 위한 새로운 가치관으로 바뀌고 회개하고 믿음이 삶에서 나타나는지, 그리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사람이
성령과 동행인 줄 믿습니다. 또 자기중심성인 죄에 민감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지,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는 사람인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려는 태도가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개인의 삶이 혼란스럽고 가정이 혼란스럽고 사회가 혼돈에 빠졌을 때에 역사의 혼돈 속에서 질서를 바로잡으려고 노력을 하는지, 사람들이 올바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할 때에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 위해서 애쓰는지,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다 말하고 추하고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 목소리 낼 줄 아는지를 보면 그분이 성령과 함께하는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실제적인 예시를 더 들어본다면 집안 살림살이를 혼돈하게 혼란스럽게 날이 갈수록 어지르는 것보다 조화롭게 질서 있게 가면 갈수록 정리하고 치우고 종류대로 제자리에 두고 이렇게 치우는 것이 성령의 사역에 더 부합하는 행동입니다. 또 내 주변 환경을, 주변의 인간관계를 가면 갈수록 저 사람은 왜 그렇게 인간관계가 복잡해지고 지저분한 사람만 꼬일까, 이런 것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내 주변 환경과 인간관계를 더 깨끗하고 정결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성령의 사역에 부합하는 그러한 삶의 방향인 것입니다. 민수기 24장 1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아멘. 민수기 24장에서는 거룩한 선지자도 아닌 발람까진 발람이라는 사람도 일시적으로는 성령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뇌물을 좋아하고 이방인 점술사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위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위한 섭리적 수단으로 발람에게 임하셔서 발람에게 찾아오시고 그를 사용하셨지만 그 일시적 성령의 임재가 발람의 자신의 구원을 보장하지는 않았습니다. 구원받지 못하지만 성령의 임재를 임시적으로 일시적으로 경험한 사람들과 특별 은혜가 아닌 일반 은혜를 입어서 사회를 아름답게 이끌어가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주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맥락은 이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 유대인들의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이때는 유대인들이 밀농사를 짓고 수확을 해서 처음 수확한 그 밀로 빵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로 바치는 날이었습니다. 구약의 맥추절과 같은 시기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한 방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바람 소리, 뜨거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이것은 청각과 시각과 촉각이 다 있습니다. 이것은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던 것과 비슷한 느낌을 줍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사도행전 2장 4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께서 각각 개인에게 능력을 주어서 그가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언어로 복음에 대해서 예언을 말하게 하셨습니다. 루터 성경은 방언을 말한다는 본문을 다른 언어로 설교하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바울이 지적했던 언어가 아닌 이해할 수 없는,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가 아니라 소통을 위한 언어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에서의 방언은 그저 말 잘하게 된 사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건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곧 목적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목적은 복음의 확장, 교회를 유대인에게서 그들의 소유물이 아니라 전 세계로 확장시키는 것을 알리는 표적이었습니다. 그 목적이 관철되기 위해서는 벗겨지고 무너져야 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비유대인들을 향한 인종차별과 편협적인 민족주의로 인하여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아예 전도를 하지 않으니 언어의 장벽을 뚫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성령님의 개입이었습니다. 방언의 표적을 통해 관습과 편협한 사고를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성령의 영원히 함께 주시는, 즉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오시면서 가장 먼저 주신 능력이 소통의 능력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소통이라는 것은 서로 이해하지 못했는데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목적, 수많은 목적,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서로 소통하게 하시려는 능력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과 분리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바벨탑 짓는 사건을 통하여서 그 사건 이후 하나님은 언어를 흩으셔서 사람들이 서로 오해하고 갈등하고 분쟁이 커졌는데 이제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시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보내주신 목적 중에 중요한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첫째, 성령님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신자와 신자들 간의 하나됨과 사랑과 연합, 교제, 일치됨을 통해서 연결하는 목적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둘째, 신자와 신자 사이를 넘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살아있게 연결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둘 다 연결이 핵심입니다. 연결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해주실까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감화하심이라는 방법으로 연결해 주십니다. 흔히 축도로 많이 쓰이는 본문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보면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교통은 교통사고, 교통경찰, 교통질서 같은 글자는 같은 것을 쓰는데 성령의 교통의 의미는 어떻게 해석될까요? 우리가 아는 교통경찰의 그 교통은 사람과 차량이 안전하게 오가도록 조율하는 어떤 물리적 흐름의 질서 관리인데, 성령의 교통하심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도들 간의 교제를 이루게 하시는 역할을 말합니다. 감화하심은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시는 역사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8절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의 감화는 우리 안에 찔리는 마음, 또 감동, 회개, 변화, 깨달음을 일으키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을 보거나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뜨거워진다, 눈물이 흐른다, 또 내 안에 내가 지은 죄가 뭔가 찔림이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겪을 때에 성령님의 감화하심이 작동 중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내면을 만지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시고 우리 신앙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시는 살아있는 힘으로서 작동합니다. 그렇게 작동하는 힘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방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성령님의 은혜는 다른 언어를 말하는 그런 유창한 은사 자체가 아니라 성령의 교통하심과 감화하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감화하심은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은혜라는 힘으로 작동하게 될까요? 그 하나되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의 힘이 유대인들에게는 자신들만 구원받는 선민이라는 그 인종차별을 지적하는 힘으로 작동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복음이 들어오면서 산업공상, 양반, 농민, 장인, 상인 이러한 신분제도를 반대하는 힘으로 은혜가 작동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은혜의 힘은 사람과 사건과 사물을 볼 때에 이전과는 달라진 눈을 가지게 합니다. 나를 속상하게 했던 그 사람이 내가 미움이나 원망의 마음이 사라지고 더 이상의 부정적인 감정에 연연하지 않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원한과 증오와 시기와 질투를 품으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의 에너지가 다 소진됩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들게 했던 그 순간에 그 대상에게 내가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언젠가는 자기가 받은 그 부정적 감정을 돌려주기 위해서 상대를 비꼬는 시선과 말과 행동들을 더 쉽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행동들은 모이고 모여서 곧 자기 자신이 되어버립니다. 성령님의 은혜의 힘은 내가 누군가를 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할 정도로 증오하고 시기하면서 소진되고 누추해졌던 나의 삶의 활력이 더 이상 그런 것들이 문제되지 않고 더욱더 삶에서 가치 있는 일을 향하였도록 우리의 마음이 전환되도록 놀라운 경험을 하도록 하십니다. 이런 부분에 변화가 생겼다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셨다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교통하심과 감화하심으로 은혜의 힘으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원한과 증오에 더 이상 얽매이지 말아라. 너의 남은 삶에 생명과 사랑을 꽃피워라 라고 하는 인식의 전환을 만들어 주십니다. 원한을 끊는다는 건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또 희망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저 사건에, 내가 저 사람에게 나를 소진하게 만드는 저 과거에 더 이상 내가 매달리지 않겠다. 그런 마음이 논리적으로 계산해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나에게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이득이 많겠다 하는 계산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겠지만 사람의 감정이 논리적으로 그렇게 다 되는 것이 아니죠. 논리 이상의 것이죠. 어떤 때는 어느 순간 난데없이 생명의 활력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같이 예배드리는 1등으로 온 아동부 친구가 목사님 왜 계단을 올라갈 때 그렇게 폴짝폴짝 뛰면서 걸어요? 왜 그렇게 몸이 이렇게 막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
오늘 신나서 그래. 예배드린 날에서 신나서 그래. 오늘 이렇게 저도 모르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 활력이 어디서 왔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요즘 챙겨 먹는 영양제가 효과가 좋은가? 내가 요즘에 이 운동을 해서 이게 나의 근육을 자극해서 그런가? 이 식재료가 나에게 효능이 내 몸에 잘 받아서 그런가? 과학자들이 분석하면은 몸에 호르몬이 어떻고 신경 물질이 어떻고 엔돌핀이 나왔다, 도파민이 분비됐다 이런저런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오늘 나의 마음을 돌보시는구나. 우리의 삶에 위로와 희망과 힘과 용기와 꾸준히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낼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성령의 감화하심과 교통하심의 은혜를 내가 알아차리게 되면 우리 입술에서는 감사의 고백이 흐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순절 성령강림은 단지 한 날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날부터 성령께서는 민족을 뛰어넘고 언어를 뛰어넘고 경계를 넘고 편견과 차별, 분열과 고립을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로 이어주시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유대인에게 갇혀있던 그 교회를 세상 곳곳에 세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도 바로 그 은혜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오늘도 여러분 안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명처럼 역사하십니다. 감화하심으로 마음을 일으키시고 교통하심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은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그 은혜를 내가 알아차리고 의지하며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살아있는 그 임재가 여러분의 마음과 삶 가운데에 계속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감화하심과 교통하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도 새 생명과 새 질서를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혼란스러운 감정 속에 성령님의 빛으로 질서를 세워주시고 단절된 관계 속에 이해와 사랑으로 연결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원망과 두려움과 자기중심성을 성령님의 감화로 녹여내시고 이젠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단지 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응답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지나간 자리에 은혜의 흔적이 남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한